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는 특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특세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단어는 뭐냐면 심령이 귀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도 우리 심령이 귀경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게 굳어진 땅을 깊게 쟁기질해서 뒤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게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생명의 역사를 또 열매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저희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일상에 치여서 굳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특세를 통해서 깊이 심령이 기경되어서 이곳에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심령이 기경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심령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교회의 영적 흐름과 함께 합니다. 혼자서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어떤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하는 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특대를 참여하실 때 미리 정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고요. 그때 결정하죠. 이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제가 이번 특세에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번 특세에 저는 이러이러한 걸 기대하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뭔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야 하셨는지를 알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셨는지 그걸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그게 인생이니까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드릴지를 미리 결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거니까 결정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바울 사도는 두 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데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자기가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시위대에 로마 병사의 감시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사람들이 그 가택에 와서 함께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첫 번째 그 투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차 투옥인데 이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붙잡혀 갔고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어서 거기로 또 빛과 그다음에 그때 뭐 전등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전기가 있거나 빛과 그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굉장히 음침한 축축한
그런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아마 매여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춥고요, 여러 가지 고통을 좀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인데, 네로 황제는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에는 네로가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너무 도시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불을 질러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화살을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박해하는데 멸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경기장에 이들을 불러내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요. 그거를 다 막 구경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거기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밤에 횃불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도 핍박이 시작된 시기였고, 그 핍박의 와중에 이 바울 또 베드로도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자기가 처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 같은 편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또 자기를 만날 오고 오는 교회에 대해서 준 유언의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이런 상황, 그리고 디모데라는 그 시대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걸 알아볼 텐데 1절을 먼저 볼까요? 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는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여기만 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들이란 표현을 쓸까요? 자기가 낳으면 아들이 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와 그 일가족이 듣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때 디모데, 성장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자기 사역팀에 합류시켜서 사역팀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다음에 동역자로 길러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낳아서 기른 자기 자녀 같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는, 친구가 되는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가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축복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저기 보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에 너무 익숙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무력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비 같은 거죠. 평강은 안식이 없어요. 그때 그런 조화가 깨져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는요, 디모데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왜? 우린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받아야 되잖아요.
긍휼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김 받으면 모든 게 끝나요.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사회생활할 때도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끝나요. 딱 그 모든 것들이. 목회도요. 여러분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는 순간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평강도 그래요. 평강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 평강이 얼마나 없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참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번 특세예요.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주님, 우리 자녀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빌어주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바울의 객관적인 어떤 외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어요. 정말 어렵죠. 근데 이 외적인 상황 외에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처절하게 외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로가 다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바울을 찾아오기나 합니까? 찾아오면 그 사람도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손절했어요. 벌써 바울을.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면서 한참 노마를 막 헤매고 다닌 끝에야 바울을 겨우 만났을 정도로 지금 어디 알려지도 않은 깊은 지하 감옥이 어디 있는 거죠.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 여러분 외로움만 있을까요? 마음에 절망은 없을까요?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내가 평생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 나를 손절했어. 그리고 평생 교회를 일구었는데 지금 네로가 그 교회를 다 짓밟고 있어. 이게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떨까요? 내 평생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회환이 몰려오면서 내가 잘못 살았나? 자기 연민으로 정말 점철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편지를 써요. 소망의 편지를 씁니다. 자기 안에 이 복음의 불로 여전히 가득해요. 여러분 그게 참 저는 의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게 다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바울과 같은 외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내적인 그런 것이 당연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불을 간직한 채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일깨우고 사명을 일깨우고 막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바울은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울은 사람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바울은 너무나 막 거의 하나님급이어가지고 사람도 아니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아니거든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절망의 지하 감옥에서 시선을 자기에게로만 돌리지 않고 영적인 자녀에게와 교회에게로 돌려서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1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죠?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된 바울, 이게 지금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메시아 예수의 사도된 자다라는 걸 굳게 붙잡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의 사도야.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사도가 보냄받은 무리거든요.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12명의 사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메섹 도상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3번째 사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사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대로 내가 혹은 누가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요, 자기 사도됨의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약속에 근거하여.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명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메시지의 근거는 이 생명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어. 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죽음에서 건져지는 거야. 이걸 전하는 게 그래서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택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또 교회로 끌고 하는 것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약속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사도된 하나님의 뜻에, 그다음에 생명의 약속의 근거에서 사도된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외적인, 내적인 수많은 역경과 절망감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여전히 사명으로 불타올라서 소망의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분명한 만큼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지하 감옥에서 전기도 없는, 그 다음에 뭐 난방도 안 되는, 거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다고, 빵 한 조각씩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아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두 가지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며 그 하늘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한복판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때 그냥 자기 혼자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제풀에 쓰러져서 손을 놔버리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에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 믿음의 선순환의 구조가 생성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작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작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어떤 행동이 왔을 때 그만큼 약간 더 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큰 행동을 하고, 이게 점점 서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믿음도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요 증인이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요, 증인은요, 이 재판 개념이거든요. 법정 개념이거든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본 것을 봤는데 증언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본 것과 다르게 증언해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명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의 제자로서. 이게 분명할수록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보고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일상에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학교, 굿뉴스클럽, 그리고 행복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적습니다. 안 그러면요, 상황대로 휘둘리고 감정대로 휘둘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뭇잎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해석의 힘이 생깁니다. 이길 힘이 생깁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여 증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요. 여러분, 그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정체성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이 나오죠. 자, 3절, 4절인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저당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 보면 이거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이 3절을 세번역으로 3절 보여줄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여기 보면 밤낮으로 바울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늘 디모데를 생각해요. 늘 디모데를 기억해요. 그 말은 그의 기도 가운데 디모데도 있다는 말이죠. 평상시 생각도 하지만. 근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하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근데 참 감사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그럴까? 그건 뒤에 봅시다. 자, 또 하나 4절을 먼저 봅시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 바울이 붙잡히기 전에 에베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뒤에 어느 시점에 지금 붙잡힌 것 같거든요.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 눈물로 헤어진 겁니다. 눈물로 헤어진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참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편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런 사적인 표현을 보기 쉽지 않죠. 참 보고 싶다. 근데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서 그래. 너를 만나야 내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절 4절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가요 감사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이었어요. 기쁨.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만나면 더 기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감사 제목인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겨. 만나고 싶어. 또 만나면 힘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피곤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또 뭐 있을까? 하여간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주님 감사해요. 그 주님, 만나면 너무 기뻐요.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디모데가 어땠길래, 디모데에게 어떤 점이 있었길래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왜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제 얼굴을 봐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는, 그 말은, 그 이유는 앞에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까지. 뭐 때문이라고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현대어 성경은 진실한 믿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같이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아마 이렇게 써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그를 픽업해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서 양육했고 사역을 같이 했고 사역을 맡겼고 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바울이 발견하는 게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에베소는 이 박해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디모데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조금씩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 역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어려움이 와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뭔가 자기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바뀌어요. 말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모양으로, 저럴 때는 저 모양으로.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상황에 우리가 전혀 요지부동할 수는 없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을 잡는 거죠.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뒤따라 나옵니다. 5절 뒷부분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외할머니에게도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분을 다 아는 사람. 왜냐하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가족이 다 그때 1차 성경에서 회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 가문의 공동 작품인 거예요. 지금 그 가정의 공동 작품인 거예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 이름 안 나오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이건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여러분 잘 대해주세요. 다 디모데구나 네가, 그러면서 대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디모데가 헬라 문화, 다문화 가정에서의 복음의 전도자로 섭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근데 이 유대인인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경건의 훈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뿌리가 견고하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기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의 뿌리가 성경에 기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디모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도전이 됩니다. 이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이 된다는 것,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100%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저절로 이어지는 건 물론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부모죠.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외할머니와 저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떤 분이시지? 우리 어머니는? 근데 정말 참 감사했던 게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저도 이 두 분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노년에야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 외할머니의 연배 때 고생 안 하신 분이 사실 없죠. 그죠? 뭐 일제시대와 6.25와 이런 걸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 외할머니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6.25 때 젊은 나이에 참 그 남편을 이렇게 잃고, 전쟁에서 잃고, 그리고 세 남매를 과부로서 혼자 길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요, 어려운 상황을 지내셨지만 마음에는 거짓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에피소드가 진짜 많습니다. 이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 외할머니의 성품을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인 건 맞지만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제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 근데 거짓말만 안 하신 게 아니라 농담도 안 하세요. 진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머가 없는 거는 우리 어머니 때문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살짝 되려고 좀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게 유머긴 한데 유머가 안 통하네 별로. 어머니 생각할 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도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외할머니, 또 어머니, 또 저에게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구나.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를 못 다니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에 못 다니시다가 할아버지 모시고 사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전심이셨어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작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뭐 헌금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를 늘 하시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으시죠. 허리가 불편하셔서 한 200~300m 있는 교회까지 못 걸어가실 때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기는 하시지만 때로는 가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하여간 기도를 놓지 않으시죠. 근데 그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이거를 날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놓지를 않아요.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녀석들이 할머니가 늘 기도해 주는 줄 아니까 자기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다른 일로는 전화를 안 하는데 할머니 이렇게 좀 상황이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럼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 디모데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이 이렇게 서기까지 영적인 스승과의 귀한 만남, 여러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련되고 훈련되는 과정들 많은 것이 필요한데 적어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것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유산도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그들이 여러분의 디모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디모데들이 실제로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서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며 나아가서는 정말 한국교회에 대들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얘들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어디 다른 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얘들은 여기 다 예배 드릴 공간을 내어주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 된다거나 우리가 뭐 해서만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부모를 통해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을까?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가르침. 그리고 본보기. 그리고 기도라고 생각해요. 가르침, 본보기,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장성한 자녀들 가르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기 수하에 있고 가르칠 만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시니어들도요, 네 자녀들, 니들이 다 그냥 책임져. 난 놀기 바빠. 난 여행 다니기 바빠. 글쎄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손자, 손녀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죠. 기도를 가르쳐야죠. 특세 때 아이들 손잡고 나오는 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죠. 교회 안에 한동안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 지금은 학원 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는 어떤 걸 받을까요?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이 부모의 가르침. 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남아있을 아이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굿뉴스 클럽에 들어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이 굿뉴스 클럽은
특히 아이들과 뭐 젊은 엄마도 좋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나 이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안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기도해 주세요. 안고서. 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싸웠을 때, 마음이 힘들다고 할 때, 그러니 하면서 안아서 계속해서 달래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리고 본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보기는 저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르칠 수 없을 때에도 본보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을 때에도 부모가 자기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서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자기 힘으로만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평안요, 그 기쁨요, 그 자유함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행복 파티 하는 것도요,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공동체가 함께 만났을 때 그 누리는 은혜들을, 기쁨을 그냥 함께 보여주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뭘 안 해도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그들의 가정과 그 삶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거를 나누기도 하고, 나누면 가르침이 되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녀에게요, 집 한 채, 뭔가 재산을 물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재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먼저 아닙니까? 실제로. 만약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거나 자녀들 싸움한다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유산 안 남기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의 일부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훈련하세요. 여러분 유산을 자녀들만 다 나눠 갖도록 하지 않고 그런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의 유언과 같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내가 아프고 병상에 있을 때도요. 그래서 가르칠 수 없고 본보기를 보일 수 없을 때 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가르칠 때도 사실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본보기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한 기도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붙들고 그냥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었는데 그게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믿음이 계승되고 전수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디모데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있어야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어지기를, 여러분의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디모데의 또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또 내일부터 특세인데,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게 마음속에 떠오른 한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평양대부흥이었어요. 평양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 앞에 있었던 온산 대부흥 그리고 이어지는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인천이라든가 전국 각지에서 이런 말씀 사경회들이 펼쳐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디 한 군데에서 말씀 사경회 부흥회가 펼쳐지면요 수백 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식량을 메고 옷가지를 메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특히 이제 농한기 때잖아요. 추운 때. 그때 다 찾아가서 그때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에 다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막 며칠 같이 잠을 자는 거죠. 밥도 같이 해 먹으면서.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아침마다 하지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며칠 정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한 팀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거나 강해를 듣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듣고 나서 나누고 팀에서 그런 다음에 그걸로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완전 젖어들 것 같아요. 젖어들 것 같아요. 디모데가 4장까지 후서가 4장까지 있으니까 한 4일만 잡으면 되는 거죠. 하루에 한 장씩 한 4일 정도를 정 힘들면 이틀만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을 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자기가 발견한 진리는요. 우리 제자반 하다 보면 성경 이렇게 좀 연구해 오게 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아마 처음 발견했을 거라고. 근데 사실 다 누가 발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게 그만큼 귀한 거죠. 여러분 그게 자신에게 변화의 기점이 돼요. 많은 경우에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자기가 연구하면서 듣고 묵상하고 또 들려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말씀은 잘 안 잊혀지거든요. 먼저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식량을 메고 여러 가지 짐과 그 다음에 땔감과 옷가지를 메고 그 수십 리 혹은 수백 리까지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녀들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 그렇게 그 사경에 그때는 따로 주일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어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런 추억 현장에 특세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인생의 그 어린 시간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식량과 땔감과 옷가지를 메고 내가 평양 대부흥 있는 그 말씀 사경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가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얼마만 특권일까요? 그죠? 굉장한 특권일 겁니다. 원산 대부흥, 인천과 여러 지방에서 사경의 자리에 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세를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특세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합니다. 20년 뒤에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 하고 있기를 바라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당연하거나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만약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대단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거죠.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성도님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지금 그 성도님의 아내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특세를 한다면 그 누구보다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참여했을 분인데 지금은 병원에 그냥 누워 계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도 저도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요 물을 찾아 헤매이는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니고 아닙니다.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번 특세에 한번 주님을 그렇게 찾아보세요. 주님, 제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갈급합니다. 저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방패이며 참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주님의 제자여 증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디모데에게 전수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